찬양할 때까지 오르는 우리를 애틋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19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이를 위로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오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싸다 두었사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너희가 왜 말하노니 오늘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의 임무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제목은 종의 임무 그리고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읽은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왕위를 이제 받으려고 떠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종을 10사람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받았어요? 계산이 안 되세요? 너무나 쉬워서 10종에게 10문화를 주었으면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하신 거죠. 똑같이.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은 그냥 달란트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이 와서도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저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이 10문화는 다른 상급을 주십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상급은 다릅니다. 아주 다른 비유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요 왕위를 받으려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은 유럽에 있는 그 모든 제국들을 로마가 다 지금 한 제국 속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절입니다. 지금은 좀 미국이 약간 좀 약간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팍스 아메리카나 세상입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 세상일 때는 어떤 지방이나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서 왕위를 받으려면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한테 합당한 왕위를 받아갖고 와야 그것이 실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헤롯이 이제 헤롯의 가문에서 이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에 오신 그 통치하는 왕을 헤롯 대제라고 그러죠. Great King. 그 이후에는 그 사람만이 유대 전체를 다스렸고 그 이후에 있는 아들들은 다 분봉왕이라는 각 지역에 뭐 몇 지역을 맡든가 지금 여기 이 시대 나온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돔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켈라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악행을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50명의 대표단을 보내서 로마에 보내서 그 당시 어거스터스 황제죠. 어거스터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양아들입니까?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나의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첫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이 어거스터스 함께 그 왕 앞에 가서 이제 50명의 대표단이 절대로 우리 유대 왕은 이 아켈라 왕을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왕을 선택해 주세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어거스터스가 전체 왕으로는 임명을 못하고 이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딱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돔의 분봉왕으로 이제 딱 허락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국제적인 그런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리고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와 바리새인 다 지나가고 세리도 지나가고 누가 왔습니까? 그 당시에 한 사마리아인 그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보살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 수많은 비유가 나와 있지만 오늘 마지막 비유로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 아켈라와 헤롯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로마로 왔던 그 시대적 배경을 이제 다 아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간다. 그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기 전에는 부활하셨어도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러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 중간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면 때가 이름에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왕위를 받고 왕의 권세를 내가 허락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내가 재림하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겠는데 종들을 10명을 불렀어요. 종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 주의 종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거죠. 숙제를 주고 가셨어요. 과업을 주고 가셨어요. 할 일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한 문화씩을 다 똑같이 계급과 뭐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시고 갔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한 문화를 우리가 풀이하자면 그때 당시 이제 돈의 화폐 단위가 우리가 달란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데나리온이 있고 드라크마가 있고. 근데 데나리온은 히브리어고 드라크마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위예요. 그런데 100 드라크마, 그러니까 100 데나리온이 원 문화예요. 그러니까 원 데나리온과 원 드라크마는 하루의 일당이에요. 노동자들의. 그러면 100 데나리온과 100 드라크마는 한 문화는 어떤 단위예요? 한 3, 4개월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 정도 돈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 3,000불, 뭐 5,000불, 뭐 많이 받는 사람 10,000불 받지만 그럼 많이 받는 사람은 한 4만 불 돈을 주시고 한 거고 한 5,000불 정도 받는 사람들한테는 15,000불 주시고 한 거고 그렇게. 근데 그러나 똑같이 원문화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한 문화 하나 only one 유일한 하나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타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한 복음이죠. 다른 성령이 없으시죠? 오직 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화를 풀이할 때 영적으로 풀이하면 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 한 성령을 받은 우리들, 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 다 하나씩밖에 안 받았어요. 둘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나는 목사니까 더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덜 받았고 반쪽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똑같은 능력으로 한 문화씩,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가실 때에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하고요? 장사해라. 장사해라. 제가 요즘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잖아요. 장사를 해보니까요. 세상을 알겠더라고요. 장사를 해보니까. 그냥 공무원으로 직장에 다니는 거 하고 내가 세일즈맨으로 장사를 하는 건요. 다른 스토리입니다. 세일즈맨의 마케팅 부서는요. 치열합니다. 공무원은 내가 할 일만 하면 책상에 앉아서 내 업무만 하면 월급이 나오지만 마케팅 분야는요. 다른 상품이 많잖아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한 작전이 없으면 치열하게 실패합니다. 그것이 마케팅의 세계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이 치열한 세상에 우리를 두고 가시면서 무기를 주셨어요. 어떻게 장사하느냐? 한 복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성령, 이 무기만 있으면 이 무기로 우리 삶을 잘 장사하고 살면 풍성한 열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놓치고 살아요. 세상이 너무 섞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투자하라고 주신 이 한 문화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복음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그분의 신뢰도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간과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요. 장사를 못해요. 이 장사는 뭐예요? 왜 장사합니까? 우리 김성수 집사님 장사를 왜 할까요? 저는 교회 다니기 위해서요. 응? 교회 다니기 위해서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장사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경영학의 기본 이론은 뭐예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장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지금 원문화 받아가지고 지금 수건에 싸서 다 이렇게 흙 속에 묻어뒀다가 주님 오시니까 내가 주님이 두려워서 이걸로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래서요 내가 주님은 두려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내가 두려운 분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장사 안 하고요. 그대로 이거 없어질까봐 그대로 수건에 싸서 내가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싹 내밀어줘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같이 상통합니다. 우리는 그냥 게으른 거는 그냥 그 사람의 특성이겠지. 캐릭터가 좀 게으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으름은요 악한 겁니다. 부지런한 것은요 선함과 동일합니다. 잠언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부지런하면 성공합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문화를 지금 다 주셨는데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을 주시고 다른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른 버전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occupy till I come.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해라. 이 돈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라는 말씀은 좀 약간 범위가 크죠. 관리 속에 장사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죠? 인베스트하라 이런 말도 있어. Invest till I come. 참 하나님, 주님, 또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사람, 세상에도 지금 인베스트 할 것도 많은데 또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인베스트 하라고 지금 그냥 복음을 받았으면 그냥 받았죠 뭐. 제가 구원 받았으면 됐죠 뭐. 어떻게 인베스트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죠? 이익을 남기라는데 어떻게 이익을 남기는 겁니까? 수많은 물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에서 내가 받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은요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그 구원의 빚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그 엄청난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명이 죽어도 수천 명이 죽어도 그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복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투자하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성령을 받았어요. 누구나 지금 여기 성령을 2번 받은 분 안 계시죠? 성령은 한 번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지 성령님을 받는 것은 Receive Holy Spirit은 한 번 받는 내 일생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나가시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2번째 오시고 3번째 오시고 안 그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미국 사람들이 그죠?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그러는 거는 내가 지금 성령님이 안 계셔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이 시간 내가 리스펙하고 초청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서 Holy Spirit come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지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성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가지각색이고 수많은 은사를 이 성경 안에서 고린도 12장에 주셨지만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일을 한다고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비전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한 문화로 그렇기 때문에 한 문화를 받았어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한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신유의 은사가 점점 더 강해지는 은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유의 은사를 아주 강하게 받았어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신유의 은사를 계속 쓰지 않기 때문에 주신 은사를 계속 관리하고 계속 이것도 투자하고 계속 써야 돼. 사용해야 돼.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가 가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아요.
한 사람이요 가진 은사들을 헤아려 볼 때요 한 5-6가지 될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되나? 그래 겸손하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은 거 담대하죠. 6가지 정도. 우리 이재용 목사님은 몇 가지 될까요? 한 10가지 넘을까요? 우리 또 사모님들 얼마나 많을까요? 다 헤아려보지도 않았을걸요. 네? 심각하게 헤아리지도 않고 살 거예요. 대강 큰 것만 알고 이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작은 것까지도 다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쓰시거든요. 내가 배웠던 조그만 기술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찾아내셔서 다 하시고 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시대가 내 시간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뾰족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죠?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다급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기도를 하는 중간이나 기도의 마무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어리석게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던지 간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셔놓고 다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시간이 없으므로. 한 사람은 한 개로 10개를 나눠 갖고 왔어요. 10배. 한 사람은 한 개로 5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아주 풍성한 영광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문화를 갖고 온 사람,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잘 쓰는 우리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절에 주인님, 여기 주인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항상 지하실이라는 데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버전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인님은 기준이 높으시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어리석은 짓을 용서치 아니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내가 적당히도 못하면 괜히 이것도 잊어버릴까 봐 그냥 지하실에 숨겨뒀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나는 어리석은 것을 용납치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에 나와 있잖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세요. 부족한 자는 용서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런데 너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구나.
왜 너는 이 돈을 안전한 곳에 가져다가 투자해서 왜 이익을 남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를 가지고 안전한 곳에 투자해 다른 버전에는 은행에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해석해 보면 은행에 투자하는 게 가장 작은 투자인가 봐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은행에 맡기지 마시고 다른 투자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다른 버전에는 은행에 있으면 별이라도 내가 받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럼 은행이라도 갖다 뒀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네가 생각한 안전한 곳 그것이 은행이라면 은행에 투자했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는 그 네가 생각하는 지하실이 안전하다고 지하실에다가 두었냐? 너는 진짜 어리석은 자야. 너는 용서 받을 수가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은사와 하나님이 받은 놀라우신 그 원더풀 가스펠 그런 복음들을 주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는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분초를 다투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가 돈이 많은 것을 인식해야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하죠. 그죠? 있는 줄도 알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베스트가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아름다운 트레이드, 장사를 하는 것이고 이윤을 남겨야 돼. 이윤을. 경제학의 1원칙 최대의 이익을 남겨야 돼. 그리고 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힘껏 일하고 물론 열심히 일해도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보상을 안 줍니다. 그냥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천국이나 가지만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영위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요람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 영원한 복음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을 늘 면전에 두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늘 쫓아다니고 눈만 뜨면 복음만 전하면 동료들이 바리새인들과 다 동료들이었잖아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동료들이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힘들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녁에는 회개기도 하고 잤겠죠. 저 동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를 알지 못해서 제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그렇게 해치려 했던 것처럼 저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일을 갈고 그러나 그의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가졌던 그의 캐릭터는 뭐냐면요. 상급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에게는 내가 한 보상이 따랐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같은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천국도 갔다 왔잖아요. 또 이 사람은 삼층천에. 그러니까 그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형용할 수가 없었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어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그것을 간직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겁니다. 천국이 저렇게 좋은 곳이구나. 저 천국에서 나를 위하여 상급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것은 이렇게 잠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나에게 그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 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상급과 보상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몸이잖아요. 그리고 맨날 아파가지고 의사인 누가가 치료해주고 다녔거든요. 그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 옆에 있었어요. 디모데와 실라는 떨어뜨려 놓고 또 다니시고 또 같이 합세하고 그랬지만 누가만큼은 선교여행을 할 때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옆에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을 다 이렇게 보살피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저는 누가를 참 좋아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그래서 복음서도 내가 복음서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한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장 11절에서 14절, 14절에서 15절 사이에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거기에 15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때가 없어요. 이때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지금 이때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누가 오늘 와라 그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때예요. 오늘. 살아있는 이때. 숨을 쉬고 있는 이때. 이때에 우리는 투자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확실하잖아요. 구원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 확실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끝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성화되는 과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베네리오 선교사님의 간증 들었듯이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목숨 안 걸으면 못 나가는 데거든요. 배만 한번 뒤집히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수영도 못 쳐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아마존강은. 그래서 생물이 많이 못 살아요. 고기도. 누가 살아 거기? 악어들. 힘센 악어들만 살아요. 그래서 배가 전복되면 바로 악어들한테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정 선교사님이 배가 뒤집혀서 악어들한테 맥혔는데 그래도 시신이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 시신을 그때 무덤이라 해놓고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죠. 배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니까 물살에 대해서 물살이 세면 뭐 이렇게 휘몰아치는 물살이 또 배가 지나가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목숨을 걸면 목숨을 거는 대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투자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거두시기 원하시고 투자한 만큼이 아닌 지금 한 달에 지금 문화 있는 자도 뺏어서 10문화 만든 자에게 주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버는 돈들을 다 누가 써요? 뭐 내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쓰죠.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투자한 그 한 문화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기간, 다시 오시는 기간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투자를 어디다 할까? 매일 한 분씩이라도 내가 삶의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육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투자고 그렇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중보하는 것도 내가 투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맞다는 모든 것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려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사는데 우리가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투자를 권유하시며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투자를 잘 하시고 관리하시고 확대하셔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우리는 보상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그런 모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것만도 한량없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있음을 또 알리시고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종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도 저희들이 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잘 투자해서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